이때부터 고가 있고 집이 있고 멸이 있고 도가 있습니다. 사성제법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면 생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불러온 업보입니다. 이 과보는 바로 고통입니다. 생사가 있는 자체가 바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자신이 지은 업입니다. 미혹을 일으켜서 업을 짓습니다. 미혹을 일으켜 업을 지은 것이 이 이는 반드시 고와 낙의 업보를 불러옵니다. 이것을 세간 인과의 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불은 화신입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분도 대에 들어가서 생을 받았습니다. 시연입니다. 그분은 시연으로 놔두신 것입니다. 괴로움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과거의 인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집이라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만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전부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혹한 업의 인입니다. 반드시 세간의 업보를 불러옵니다. 고와 집은 세간의 과보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도를 구하고 내지는 도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멸의 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멸의 과가 무엇인가 하면 열반입니다. 이러한 과의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 하면 어떤 인으로 얻어진 것인가 하면 도의 인입니다. 도를 닦고 경전을 염송하면 참회절을 하고 부처님께 예불을 하게 되면 생사에서 벗어나고 번뇌를 끊게 됩니다. 도를 증득하는 것이 바로 고집멸도 사성제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최초의 법입니다. 세간의 고통의 과보를 끊고자 하면 먼저 인을 끊어야 합니다. 인을 끊고 나면 도를 닦는 인이 바로 성취가 됩니다. 도를 닦으면 행복의 인을 심는 겁니다. 행복의 인이 바로 출세간입니다. 바로 멸의 과를 불러드립니다. 이것은 고집멸도의 쌍방인과입니다. 우리는 먼저 번뇌를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번뇌가 매우 중하다고 느껴집니다. 먼저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번뇌의 인이 고통의 과보를 부르는 인입니다. 그것을 끊으면 번뇌가 없습니다. 어떻게 끊는가 하면 도를 닦아야 합니다.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이 바로 도를 닦는 것입니다. 도를 닦을 때 비로소 탐진치 번뇌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끊으면 고통의 과가 없어집니다. 일단 도를 닦으면 불러들이는 것은 행복의 과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한 사성제법입니다. 모든 범부들에게 설한 것입니다. 육계, 색계, 무색계를 25유라고 칭합니다. 모두 생사가 있고 생이 있으면 멸이 있습니다. 마치 환과 같고 화연과 같습니다.
사성제법은 주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재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만약 상이 멸하면 성품도 멸합니다. 그 성품은 성품이 아니라 체입니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관성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 말하기를 습종성이 있고 성종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종성은 훈습에서 온 습종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도를 닦으면 도종성을 양성하게 됩니다. 도를 닦아서 종성이 되면 항상 이어집니다. 생사를 끊고 열반을 증득합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피곤해서 잠이 깊이 들면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이것이 헛것이고 환입니다. 꿈속에서 그 경계가 온전히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이고 환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좋은 일을 한 것은 생멸입니다. 혹은 황금을 주었거나 혹은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깨어나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입니다. 꿈을 꾼 것은 알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꿈은 인생의 큰 꿈의 경계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거짓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상적으로는 수행하는 도중에 어느 한순간에 공성을 증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수행을 한 것을 말합니다. 불도를 닦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공짜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공짜로 쉽게 얻어지는 것인가 하면 방편지혜입니다. 방편지혜를 얻으면 최고로 행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은 고라는 것을 알면 번뇌를 만들지 말고 인과를 불러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을 끊고 집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불문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고 도를 증득해야 합니다. 무엇을 증득하는가 하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증득합니다. 정멸을 부러워하고 열반을 추구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동경합니다. 그것을 도를 닦는다고 합니다. 도를 닦으면 바로 정멸 열반을 증득합니다. 고통의 근본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도리는 매우 심오합니다. 구경열반락입니다. 부처의 구경열반락을 증득합니다. 소승성문영각의 도리는 불효의입니다. 그들이 증득한 것은 실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멸도법은 이승을 위해 설한 법입니다. 대승보살은 공관을 수행해야 합니다. 진공이 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야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멸이 없고 수증이 없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공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설하고 있는 반야의 뜻입니다. 바로 생멸의 수증입니다. 자성이 본래 공하고 고집멸도가 없습니다. 자성 안에 어디에 고집멸도가 있겠습니까? 진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한 것은 바로 열반입니다. 진실한 열반이 바로 반야입니다. 열반이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입니다. 지혜가 생멸이 있습니까? 생멸이 없습니다. 이것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심실이란 진정코 실다운 이치를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진정코 실다운 이치를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설하는 것은 37도 품을 한 걸음씩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무지영무득 지혜로 얻은 것입니다. 무행이고 무상입니다. 유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공입니다. 진공은 공이 아니고 연을 따라서 유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바로 무지영무득이라고 합니다. 지는 바로 우리가 능히 관하는 지혜입니다. 득은 증득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능히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없어집니다. 또한 얻을 이치도 없어집니다. 일체가 다 공합니다. 온이 다 공합니다. 이 공은 진공입니다. 진공은 일체 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진공절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언설이 없습니다. 다만 언설이 있을 뿐 실제 뜻은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은 불이 아닙니다. 불을 진짜 불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이 먼저 타버릴 것입니다. 만약 물을 말할 때 그것이 진짜 물이라면 우리가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만 명사일 뿐 실제 뜻은 없습니다. 증득할 무엇도 없습니다. 성불을 하고 나면 얻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증득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뜻은 바로 진공절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많이 사유해 보아야 합니다. 무상법문은 무상관을 써야 합니다. 사유하고 수행을 한 후에 사유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이란 아직도 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상에 도달하려면 제일 먼저 능소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능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소는 바깥 경계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공입니다. 사대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는 우리가 말처럼 쉽게 그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